오늘 말씀은 민수기 31장 1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가나안 입성을 앞두고 민수기 26장에서 30장까지의 말씀은 2차 인구조사와 함께 그 다음에 이제 제사법 등을 보완하는 내용이었어요. 가나안에 가면 이렇게 해야 한다. 이것을 앞두고 가르쳐 주시는 내용이죠. 오늘 본문 31장은 근데 그 26장이 시작하기 바로 전 25장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25장의 내용이 이어지는 거다라고 보면 이해하기 쉬울 것 같아요. 모압이 이스라엘이 세력이 너무 강성해지자 두려움을 느꼈어요. 그래서 미디안하고 연합하면서 이들을 제거해야겠다라고 하는데 이 제거하는 방법을 어떤 영적인 공격을 하는 것으로 애를 썼어요. 그래서 발람을 통해 이스라엘을 저주하고 그래서 그들을 제거하자라고 했었죠. 그런데 이런 시도가 실패합니다. 이들은 그래서 다른 계획을 시도하게 돼요. 오늘 사건이 발단이 된 미디안을 치는 사건이 사실은 이것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모압과 미디안은 이스라엘 백성을 유혹해서 자기 나라의 여인들과 음행하게 합니다. 그리고 이 여인들이 자기 신들에게 제사할 때 자연스럽게 이스라엘 백성들도 참여하게 해서 우상 숭배를 하게 해요. 이스라엘을 이런 식으로 영적으로 공격하는 거죠. 이 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24,000명이 연병으로 죽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됩니다. 이것이 25장의 내용이에요. 이때 그나마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바로 그때 음행하던 이스라엘 남자와 이방 여인을 창으로 찔러 죽여서요, 이 연병을 그치게 하는 사건이 있었어요. 이 사건이 이렇게 마무리될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죄악에 빠뜨린 미디안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명령을 내립니다. 이 민수기 25장 마지막 절인데요. 마지막에 해당하는 절에서 이런 명령을 내려요. 미디안인들을 대적하여 그들을 치라. 그들을 치라. 그러면서 그 치는 이유 18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습니다. 이는 그들이 속임수로 너희를 대적하되 부올의 일과 미디안 지휘관의 딸 곧 부올의 일로 연병이 일어난 날에 죽임을 당한 그들의 자매 고스비의 사건으로 너희를 유혹하였음이니라. 너희를 유혹하여 죄에 빠뜨린 미디안을 치라라는 것이 25장 마지막 명령이었어요. 오늘 본문은 미디안에게 이제는 그래서 본격적으로 원수를 갚으라라고 하나님이 명령하십니다. 그래서 모세는 군대를 무장시키고 전쟁에 나가서 결국 전쟁에서 대승을 거둬요. 그런데 이 모든 과정 중에 이스라엘은 또 다른 책망을 들어요. 대승을 거두긴 해요.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원수 이스라엘의 원수를 갚는데 대승을 거두는데 또 그 안에서 실수를 해요. 이런 부분들을 조정하고 다시 상황을 마무리하는 걸 오늘 본문을 통해 보게 되는데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과연 우리는 늘 하나님의 말씀에 조명을 받고 살아가는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이루며 살고 있는지 말씀을 통해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는 우리가 승리하며 살아가는 비결은요, 다른 것이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과 동행하는 길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길. 모세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각 지파에서 1,000명씩 모두 12,000명의 군사들을 전쟁에 내보냅니다. 그리고 이때 대제사장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이들과 함께하게 돼요. 비느하스가 누구였어요? 25장 이 사건으로 심판을 받았던 연병을 그치게 했던 인물이에요. 그가 이 전쟁에 같이 부르심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 전쟁에서 그는 성소의 기구와 신호 나팔을 들고 나가게 돼요. 이스라엘이 전쟁에 나설 때나 행진을 할 때 일반적으로 맨 앞에 법궤가 항상 서게 되는 것을 봅니다. 성소의 기구는 그래서 법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또한 함께 가지고 간 신호용 나팔은 행진이나 전쟁에서 군호를 전달하는 기구입니다. 이것은 은으로 제작되었는데요. 2개의 은 나팔을 제사장이 불게 되는데 이게 어떻게 부느냐에 따라서 신호체계인 거예요. 하나를 불 때가 다르고 2개를 불 때가 다르고 그리고 길게 불 때, 짧게 불 때
크게 불 때 여러 가지 약속되어진 신호가 있었던 거죠. 그에 따라서 모든 백성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이게 되는 것입니다. 비나스는 이런 제사장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 전쟁에 같이 나가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모세가 백성들을 전쟁터로 보내며 비나스도 함께 나가는 건 언급하는데 전쟁을 지휘하는 여호수아나 군대 지휘관에 관해서는 언급하지 않고 있어요. 전쟁이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언급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오늘 미디안과의 전쟁은 군대 장관이 아니라 지금 제사장 비나스가 주도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어요. 이 말은 뭐냐면 이 전쟁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친히 싸우시는 거룩한 전쟁이다 라는 것을 말하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거슬러 세상의 이치를 따라 살도록 유혹하는 세상 속에서 우리 역시도 늘 영적인 싸움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수도 없이 싸워요. 제 아무리 애를 써도요, 사람의 힘으로는 세상을 주관하는 사탄의 유혹, 이길 힘이 없습니다. 사탄이 차라리 나하고 싸워 하고 앞에서 딱 두드러지게 싸우면 싸우는지 안 싸우는지도 분명하니까 막 앞장서서 싸울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문제는 사탄은 너무나 교묘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너무 헷갈리게. 이게 맞아? 아니야? 정말 싸우는지도 모르게 우리를 공격하고 유혹하는 순간들이 너무 많죠. 하나님의 말씀과 그 능력을 힘입지 않고서는요, 도저히 대적할 힘이 없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우리가 기도와 말씀으로 주님과 동행하는 이유가 여기 있잖아요. 이 새벽도 잠을 누르고 나오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알아. 주님 말씀대로 살고 싶은 그 마음 때문에 오잖아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휘둘리지 않고요. 세상에서도 하늘의 씨앗으로 살아갈 길은 오직 주님과 함께하는 것, 주님과 동행하는 길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오늘 이 전쟁을 통해 하나님이 말씀하셔요. 이 전쟁을 통해 세상과의 전쟁, 우리가 살아가는 길은요, 다른 것에서 이길 힘이 나오지 않습니다. 오직 주님과 동행하는 일 외에는, 주님의 뜻을 구하는 것 외에는, 기도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다른 것으로 무장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과 주님의 능력으로 무장해서요, 오늘 하루도 정말 영적으로 든든하게 무장되어서 아무 염려 없이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날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죄의 가능성은 과감하게 잘라낼 수 있어야 합니다. 죄의 가능성은 과감하게 잘라내어야 합니다. 하나님과 함께한 미디안과의 전쟁은 정말 그야말로 하나님의 전쟁이었잖아요. 하나님이 이끄시고 주관하셨잖아요. 그러니 승리해요. 대승하였습니다. 이스라엘은 미디안의 모든 남자를 죽였고요. 미디안의 5 왕을 죽였습니다. 또한 이 과정에서 이스라엘을 시험에 빠뜨리게 했던 발람 역시도 칼로 죽였어요. 그리하여 승전가를 울리며 막대한 전리품과 전쟁 포로들을 데리고 돌아오게 되는데 이들을 영접하던 모세는요, 기쁨과 칭찬이 아니라 이 전쟁의 승리 앞에서 오히려 진노해요. 왜 그랬을까요? 그 이유가 15절 16절에 나옵니다. 우리 15절 16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자들을 다 살려두었느냐? 보라, 이들이 발람의 꾀를 따라 이스라엘 자손을 부올의 사건에서 여호와 앞에 범죄하게 하여 여호와의 회중 가운데 연병이 일어나게 하였느니라. 너희가 하나님의 진노를 바란 연병을 일어나게 한 이 여인들을 그대로 살려두었느냐? 왜 죄악의 불씨를 그대로 두고 왔느냐? 지금 이것을 책망하며 진노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남자들을 음행으로 몰고 간 여인들까지 살려 데리고 왔기에 모세는 진노합니다.
결국 이 전쟁이 사실은 끝나기 위해서 모세는 음행에 연루되지 않은 여인들을 제외하곤 남자 아이들까지 모두 진멸하게 합니다. 여기까지가 전쟁의 끝이다라고 선언해요. 왜냐하면 언제든 다시 돌아갈 수 있는 죄악을 남겨두지 않기 위해서 죄의 가능성까지, 그 싹까지 잘라내게 한 것이죠. 믿음으로 사는 것이 만만하지가 않습니다. 죄와 죄가 아닌 것이 모호해요. 참 모호합니다. 헷갈려요. 차라리 딱 정해지면 우리가 살아가는 게 참 편할 것 같은데 결코 그렇지 않아요. 그런 적이 없어요. 특히 세상의 변화가 너무 빠르고 가파릅니다. 그래서 죄를 구분하는 건 너무나 어려워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요, 믿음의 양심을 따라 내가 넘어질 여지를 주지 않기 위해 깨어 기도하는 것입니다. 내가 살면서요, 내 믿음의 양심에 이거는 약간 여지가 남는다 싶으면요, 정말 그거는 그냥 싹 아니지. 하나님은 우리의 양심을 따라 움직여주시고 알게 하시거든요. 성령님은 우리의 마음을 우리가 깨닫도록 하시는 분이잖아요. 우리의 생각을 깨닫게 하시고, 여기서 만약에 조금이라도 걸리는 바가 있으면 그때는 스탑해야 해요. 그때는 아니다 해야 해요. 그리고 다시 묻고 모세가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지를 두지 말라. 여지를 두지 말라. 죄의 싹은 그냥 두면 되지 않는다. 신은. 그래서 오늘 이 전쟁은요, 이렇게 대승을 거두고 죄의 가능성까지도 잘라내게 합니다.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19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전쟁에 참여한 이들의 정결의식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군대는 진 안으로 들어오기 전에 정결하게 하는 물을 뿌려서 시체와 접촉한 부정함을 씻어야 했어요. 뿐만 아니라 전리품까지도 정결하게 한 후에 진 안으로 가지고 들어옵니다. 왜냐하면요, 부정함으로부터 공동체의 성결함을 지키기 위한 거예요. 부정한 것은 모두 다 깨끗게 하고 난 다음에 안으로 들어올 수 있었어요. 이 말은 뭐냐면요, 승리를 거두는 것 이상으로 중요한 것은 이 승리를 통한 성결을 유지하고 지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목적이 무엇이겠어요? 살면서 승리하게 하시는 이유가 뭐겠어요? 그때의 기쁨을만 누리라고요? 아니요. 승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거룩함으로 살아가게 하시는 거예요. 목적은 우리가 하나님처럼 거룩하게 살아가는 것, 성결하게 살아가는 거거든요. 이 일을 위하여 승리를 주시는 것이지 승리가 목적이 아니에요. 이것을 오늘 끝까지 보여주고 계시는 거죠. 승리를 이루는 것,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거룩함으로 성결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승리하는 목적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기 위한 것이다 라는 것을 기억해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가 좀 살면서 좀 편안해졌다 싶으면 어때요? 느슨해지죠. 말씀 앞에서도 느슨해지고요. 삶이 느슨해져요. 참 희한해요. 안 그래야지 하는데도요, 그게 잘 안 돼요. 그런데 우리의 목적은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거룩함을 이루며 성결하게 사는 것. 이것이 우리의 승리의 목적이라는 것을 기억하면서요, 오늘도 주님 앞에서 조금 더 우리 주님을 닮아가고 주님의 뜻에 따라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는 길을 늘 선택하며 살게 해주십시오. 기도드릴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주신 말씀 생각하며 기도하도록 할게요. 우리가 승리하며 이 땅에서 승리하며 살아가는 길은 오직 주님과 동행하는 것 외에는 다른 길이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은 승리하게 하시는데, 승리의 목적은요, 하나님을 닮아 거룩하게 하기 위함이에요. 성결하게 살기 위해서예요. 하나님 닮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기도하시길 부탁드리고요. 오늘은 특별히
우리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날입니다. 우리 자녀들을 위한 기도가 얼마나 많아요. 수도 없이 많지요. 어린 아기부터 장성한 자녀들까지 정말 기도의 제목들이 참 많은데, 우리 교회 학교의 자녀들이 강건하게 믿음으로 잘 자랄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삶에서 만나는 문제들, 취업, 결혼, 학교 생활, 친구와의 관계, 마음의 문제, 하나가 주님 때를 따라서 주님이 인도해 주시는 길로 가게 해 주십시오. 특별히 요즘 독감이 유행해요. 우리 어린아이들이 돌아가면서 지금 감기, 열 앓고 있는데요. 이 건강하게 우리 아이들이 잘 이 시간들이 지날 수 있도록 더불어 같이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